공동체의 그 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1절은 중재자와 구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와 구원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정의가 사라져간 어둠 속에서 백성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보라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검찰에서 요즘 이제 하도 이제 검찰 소환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재벌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범죄자를 소환할 때 그냥 부를까요? 아니에요. 피해당한 사람들의 피해 증거와 자료와 모든 증언들을 녹취를 다 받아가지고 증거 자료를 만들고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 그 저기 다른 무슨 마이크 문제네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와 증거를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죄인을 불러서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죠. 증거를 쫙 보여줄 거예요. 죄의 항목들을 쫙 깔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모든 게 다 엄청난 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했는지 그 모든 죄의 항목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려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기다려보지만 보라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말씀 보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버려 두면 공의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 정의에서 어때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죠. 주변에 암만 뭐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그 사람이 뭐 옛날에 뭐 어땠고 뭐 이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요. 과거에 뭐 날고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라도요.
주일 3번 빠지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뭐라도? 목사라도 주일 3번만 빠져봐요. 목사가 그 정도인데 평신도 같으면요 주일 1번 빠진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거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냥 하나님에게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정의에 미치지 못해요. 또 우리는 빛을 기다려 보지만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힘, 인간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밝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빛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빛, 다른 말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이 찬양에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갖고 말씀을 듣는 거랑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설교 듣는 거랑 같을까요? 달라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다 뭐다? 어둠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밤에 어디 뭐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지방 갈 때 밤에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밤에 운전을 해요? 서울 같으면 좋죠. 서울만 딱 벗어나고 또 경기도나 뭐 이런 도시만 딱 벗어나잖아요. 길이 다 어떨까요 아직도? 어두워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정말 시내 또 도시 외에는요 밤에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차 불 킨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어둠이에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의 특징은 죄가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야 그게 죄야,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게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오늘 아침에 어떤 편지가 왔어. 우체통에 웬만한 편지가 오는데 편지가 딱 왔는데요 아름다운 고양시. 왜 고양시에서 나한테 편지가 왔지? 딱 열어보니까요 범칙금을 내래요. 고양시 뭐야? 고양시에서 편지가 왔어요. 딱 과태료를 내래요. 그래서 뭐 과태료인 것 같아요. 사진이 딱 찍혔어. 딱 날짜를 보니까 고양시 꽃축제에 갔던 날이야. 근데 우리가 좋다고 옆에 MBC 옆에다가 차를 딱 세웠는데요 나만 세운 게 아니야. 권사님 알죠? 앞뒤로 그냥 차를 가서 우리가 또 작은 차면은 주차장 들어갔는데 차가 또 크니까 자리가 딱 나기. 야 이게 그냥 야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냐 세상에. 이렇게 그냥 길 건너면 바로야. 그냥 어떻게 대로도 아니고 대로 딱 꺾어져서 약간 안쪽으로. 우리만 세운 게 아니죠. 다른 차들 다 세웠어요. 그리고 막 그래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주차 자리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요 한번 봤어요. 주변에 뭐가 있나? 카메라가 있나 없나. 분명히 내 눈에 앞뒤로는요 카메라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내가 2번인가 봤어. 그냥 있으면 굳이 세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아마 세우 그러니까 누가 뭐 주일이고 일요일 뭐 또 축제가 있으니까
지방에 그 지방자치 얼마나 또 입장료도 내니까 수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나가는 경찰이나 뭐 단속을 안 할 거고, 뭐만 없으면, 카메라만 없으면. 근데요, 딱 우리 차를 지켰는데 차 찍힌 그 각도를 보니까요, 앞뒤에 있는 각도가 아니야. 저 카메라가 쫙 대각선 어디 높은 데서 약간 뒤에서 쫙, 그러니까 다른 쪽에 아주 그냥 쫙 멀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앞뒤가 아니에요. 앞뒤면 앞에 딱 뒤잖아요. 이게 각도가 완전히 옆으로 돼 있어요. 한 30, 40도 이렇게 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 나만 찍힌 게 아니겠구나. 거기 있는 차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찍혔죠. 야, 내가 분명히 앞뒤로 봤을 때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어디 있었어? 저 멀리, 내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데 있었던 거야.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만 안 보이면은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죠? 멀리서 저 높은 데서 높은 데 있었던 거, 높은 데, 더 높은 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죄라는 게 그런 거야. 죄라는 게. 다른 차들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괜찮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 있다. 죄를 우리가 죄로 알고 짓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깨끗한 사람들이 더 목욕을 더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자동차가 새 차를 더 많이 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더러운 차가 새 차를 해야죠. 안 그래요? 더러운 차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차예요. 새 차는 왜 새 차예요? 맨날 새 차를 하니까 새 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순간순간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내가 불순종의 길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순간순간 어때요?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는 자는 자기가 지금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자기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뭐예요? 암흑뿐이야. 우리는 발길을 기다리지만 어디를 걷고 있어요? 어둠 속을.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스스로 자기 빛을 비춘다고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등대에서 빛을 비춰줄 때, 저기가 육지구나라는 걸 어때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둠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알아야 내가 어둠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잘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뭐야? 너 하나님 없이도 뭐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자유롭게 생각돼. 자유롭게.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야, 신용카드 발급해 줄게. 신용카드. 카드 발급. 이 카드만 있으면 가고 싶은데 다 가.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신용카드 있으면. 근데 한 달 뒤에 결제 금액이 날라오는 건 안 말해줘. 어? 이 카드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트 가서 다 먹고 레스토랑 가고 백화점 가서 다 긁고, 이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모든 게 어때? 자유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에? 뭐가 있어요? 결제를 해야 돼. 반드시 결제 날은 다가와 안 다가와? 다가와. 결제 날이 없는 카드는 없어. 어? 근데 그 카드 열심히 쓸 때는 결제 날이 있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그냥 야 진짜 편하네. 돈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뭐 다 되네. 그러나 결제 날은 다가와요. 제가 동사무소 근무할 때 카드 회사에서요. 맨날 카드 회사에서 그 카드 연체자들 있죠. 연체자들이 한 3개월, 6개월 여러분 연체를 하게 되면요. 그 카드 회사에서 이제 당신을 어떤 고소 고발하겠다고 무슨 이렇게 보내요.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왜냐면 보통 이사 간 사람도 막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그 막 신용조 그 주소를 찾아달라고 와요. 여기 있는 주소가 맞는지.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여튼 그냥 막 제가 있는 동사무소가 옆에 은행이랑 가까워가지고 대로변이어가지고 맨날 국민카드 뭐 신한카드 뭐 우리카드 막 그냥 갖고 오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내역을 다 봐요. 그러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통이. 그게 2002년도, 2003년도. 근데 나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다 젊어요. 20대야.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요. 무슨 이렇게 대학생만 돼도 뭐 조금만 이렇게 성인만 되면 바로 뭐예요? 삼성카드, LG카드 막 그냥 카드를요. 막 쉽게 만들어줘. 막 직장 없어도 막 그냥 신용만 보증되면 다. 왜 그렇게 막 했는지 알아요? 막 소비를 확대시키려고. 근데 열심히 카드 만들어줘서 원래는 그게 직장이나 이런 뭐가 없으면 카드 함부로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뭐 감당이 안 되잖아. 어차피. 근데 막 열심히 카드 만들어주면 나중에는 그게요. 다 뭐로 돼가지고? 빚더미로 돼가지고요. 야, 그 카드 빚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대학생, 뭐 20대 초중반 젊은 사람들. 여자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카드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다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빚쟁이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살고 나면 그 결과는 뭐야? 죄야, 죄. 죄의 열매, 죄의 덩어리.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마음껏 예배 안 하고 뭐 마음껏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둠 속을 걸어 다닌다.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것이 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뭐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잘 봐도요. 여러분 성경의 맥을 딱 알아요. 눈먼 사람처럼 뭐를 짚어요? 벽을 짚어. 또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의 감각만으로 어떻게 돼요? 길을. 이제 뭔지 알겠죠? 하나님 없는 백성들 죄의 모습들이 뭐예요? 눈먼 사람이에요. 눈이 있어도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길을 더듬어 다녀 대낮에도 황혼대처럼 어떻게 해요? 헛디뎌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무슨 사람이나 다름없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백성의 죄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 머리 좋아, 머리 좋은데 넘어져. 건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미
죽었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실상은 어때요? 다르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겉은 어때 보여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겉만 아름답고 겉만 깨끗하고 속은 어때요? 더럽다. 속은 아주 그냥 썩어졌다. 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폼내고 다니지만 진짜 그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응? 건강한 사람 같이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뛰어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참 이거 미사야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불신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자 앞에서 우리가 기죽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박사 교수 앞에서 기죽으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 모르면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공의를 기다리지만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공동체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원수에게 공격당하고 죽을 지경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공의를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다려도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죄의 고백이죠.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어때요? 너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회개. 통해져 볼게요. 정말 회개하라 청각하나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전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뭐야?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쳐봐요. 근데요 우리가 먼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졌다. 내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들을 때 나는 얘보다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얘보다 나쁜 짓 더 많이 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싸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이 사람이 더 잘못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말 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떨 것 같아요? 어? 어? 그래 네가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봐도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지라도 우리가 막상 우리 스스로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면요, 상대방이 어때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주님이, 여러분 솔직히 잘 보세요. 거울 자체는 빛을 내요, 못 내요? 거울 자체가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울에다가 후레쉬를 쏘거나 빛을 비추면 그 거울은 어떻게 돼요? 반사해서 빛을 내요, 안 내요? 빛을 내는 거야. 그럼 보세요. 거울이 능력 있는 거예요? 빛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거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옆에서 누가 쏴줬기 때문에 빛이 쏴주니까 그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거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울 자체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반사해 주는 것밖에. 만약에 빛이 꺼지면, 후레쉬가 꺼지면 이 거울의 빛은 자동으로 뭐야?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아시겠어요? 장갑. 여러분, 장갑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장갑은 어떻게 돼요? 근데 누가 보면 꼭 뭐가 움직일 것처럼 보여? 장갑이 잘난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영이 중요한 거, 영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뭐를 봐야 돼요? 영적 상태를 봐야 돼. 영적 상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신약하게 정말 신약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 계셨어. 그분 정말 탁월하고요. 일부러 제가요, 그분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는데도요, 시간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청강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를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하지? 아주 그냥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막 내가 그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비는 시간이 되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수업 비면은.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 막 이렇게 제가 자료도 막 찾아보고 책도 좀 사가지고 보고, 야, 참 어떻게 성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이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나, 참 내가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수련 목회를 하고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졸업한 지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전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예배 때 자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정말 연구했고, 아주 그냥 학문의 어떤 깊이를 쌓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학문적인 연구의 재료로 생각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말 1.1핵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우쳤었다. 어떤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신비한 그런 말씀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분해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냥 학문적인 것으로만 본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팠는데도 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걸로 지식의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라도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메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많이 쌓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삶의 내 삶의 기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만. 그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겉사람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를 봐야 돼요? 속사람을 봐야 돼요.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요, 야 이거 내가 몰랐으면, 저도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이제 성경을 차에서 웬만하면 성경을 틀어놔요. 성경 들으면 야 내가 이 말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성경통독 하잖아요. 성경통독 하다 보면 야 내가 이 말씀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거를, 여기 단속하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에서 협잡과 반란을 의논했고 마음에 거짓말을 품었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지금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시죠. 회개는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거는 뭐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 내어 쫓을 때 그냥 더러운 귀신아 나가, 물론 이렇게도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조목조목 내게 걱정 근심을 주고 나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나를 불순종하게 하고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자꾸 여러분 구체적으로 악한 영에 막 우울증의 영, 막 분노의 영, 막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그죠? 다툼의 영,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축사하는 사람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어때요? 다 지목하죠. 여러분 무슨 병원 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아무거나 줘요? 아니죠. 뭐 가래약, 기침약, 열 내리는 약, 뭐 항생제 뭐 다 따로따로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았네요. 내가 예배하지 않았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았네요. 내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거역했다는 게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사야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들으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리지 않고 막 순종만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전해야 돼.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할 때요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 말을 뭘까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앞으로 막 지금 감옥 갈 사람들 막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왜요? 왜요? 죄가 있으면 다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봐요. 5년 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심판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 안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이 땅에서의 심판이 무서워요? 이 땅에서는 그냥 몇 년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돼. 그냥 벌금 내면 돼. 그냥 망신당하면 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감옥 가죠?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라도 재벌이라도 그룹 회장이라도 대학 교수라도 감옥 가요 안 가요? 의사도 감옥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어디 가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데가 뭐야?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심판이 무서워지죠? 점점 세상이 이제 악해지죠? 점점 말세로 가죠? 그럴수록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해서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앞으로 죄가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더 많아져.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더 선해질까요? 더 악해져요. 아시겠습니까? 더 악해져요.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이게 등 돌린다는 게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이 바쁜 현실에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제가 오늘도 좀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지만 솔직히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깊게 정말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오면 한 30분 이상 뜨겁게 어때요? 찬양하잖아,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다른 성도들 주일날 겨우 예배만 1시간 드리는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해요 못해요? 집에 가면 해요? 집에 가서 막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뜨겁게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요. 주일 오후에 좀 찬양 예배를 좀 만들어서 웬만하면 주일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하도록 좀 해야 되겠다. 왜? 다른 날은 뭐 직장 가서라도 뭐 퇴근이 있어서 뭐 밤에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핑계 댈 수 있어.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주일을 준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준 거잖아. 토요일날 놀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은 하나님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저는요 저녁 예배가 회복된다고 봐요. 저녁 예배가 왜 없어진지 제가 말씀드렸죠? TV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녁 예배 없어지니까 그 시간에 뭐 집에 가서 가족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90%는 다 집에 가서 뭐 할까요? TV 보고 있어.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다못해 저녁까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정말 또 소그룹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이날만큼은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이날은 내가
세상 친구들 만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보냈다라고 할 만큼 그런 거룩함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일주일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고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옳습니다. 성실이 길바닥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직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공의, 정의 다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 멀어졌어. 여러분, 세상이 막 정신없을수록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막 축제가 있고 막 대단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길바닥이 비틀거리고 정직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쁜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바쁜 사람이, 우리가 뭐 예배 나오세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뭐 교회 나오세요, 뭐라 그래 사람들이?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런 말이 안 해요. 바빠서, 일이 많아서, 뭐 갈 데가 많아서. 그러나 여러분, 바빠서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교회 간증하셨던 시의원분 있죠? 이분은요, 자기가 뭐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의원 그 월급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아는 사람 경조사만 다녀도 그 월급 다 쓴대요.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요,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관리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월급 받는 걸로요, 경조사 그 나가는 것만 해도 그걸로 다 모자른대요. 아니 뭐 수백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활동비 나고요. 여기저기 다니느라고요. 뭐 주말마다, 뭐 토요일마다 뭐 결혼식이 몇 개가 되고 뭐 장례식이 얼마나 많고. 근데요, 그분 보면요, 그 자기 월급을 경조사로 다 쓰는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모든 예배를 다 나와요. 예배 빠진 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있으면, 무슨 뭐 무슨 조창기도에 무슨 예배 있거든요. 어디서 부흥회, 무슨 예배라는 타이틀만 있잖아요. 그분이 내가 간 모임에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럼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더 바쁠수록 예배를 어떻게 지킬까요? 예배는 예배대로 더 잘 지켜. 나 거기에 놀랐어. 그러니까 시간 많아서 예배 다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해. 갈 때 다 하고 뭐 낼 거 다 해.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것보다 어때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약속, 어떤 경조사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어때요? 더 먼저요. 왜요?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거려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성실이 없어지니 오히려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는 슬퍼. 성실이 없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탈을 당해. 여호와께서 보셨다. 슬퍼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뭐를 당해요? 약탈을 당해. 세상에서 막 손해를 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데
정직하기 때문에 왕따 당해요. 어? 왜 다른 사람 거짓말할 때 자기도 뭐 해야 돼? 거짓말해야 되거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겨, 손해봐.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내 거를 빼앗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손해봐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예? 지도자라는 사람도 리더라는 사람도 같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죄라는 게 혼자서 죄가 돼요? 옆에서 도와주고 공모하는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뭐 혼자 사기 칠 수 있어요? 옆에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 이 악한 것이 판칠 때 중재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찰이, 검찰이, 재판관이 중재를 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같이 뭐 하고 있어? 같이 다 죄 짓고 있어. 세상이 악해가지고 경찰이 동조해주고 경찰이 망봐주고 있어. 검찰이 그냥 기소를 안 해. 재판관이 판결을 안 내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보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정화가 돼야 되는, 자기들끼리 이게 재판이 돼야 되는데 중재가 안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팔로 직접. 여러분,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죄 졌다고 그때 와서 당장 심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주일 예배 빠졌다고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다가 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팔로 구원하시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하나님이 보다 직접 어떻게 해요? 나선다. 그 다음 시작. 주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아 머리셨다. 안가품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정을, 주님이 뭐를요? 정의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안가품과 열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뒤에도 나오지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야. 선한 것을 뿌린 사람은 어때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악한 것을 뿌린 사람들은 악한 것을 거두게 한다. 하나님이 열정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안갚음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요. 왜 두려워? 왜 그거를 왜 내가 화를 내요? 왜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해가십니까? 시작. 해지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이 분물 터지듯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바람에 밀려 몰아치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이 본물처럼 터지듯 오실 것이다. 강물과 같이 몰아치는 강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 무섭게 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때야 되냐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너무 막 그냥 이제 인사도 잘해야 되고 또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또 좋은 이미지도 풍겨야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막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반갑게 그러나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심각하게도 해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또 인사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좀 말씀을 더 깊이 알면요, 좀 진지한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그냥 너무 실실 웃으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너무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냥 지가 잘난 줄 알아. 제가 대단한 줄 알아. 그냥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막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럴 수 있어? 금방 지금 뭐가 다가오는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학생들이 시험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공부해 안 해? 안 해. 근데 내일 모레 당장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막 웃고 떠들고 막 TV 볼 사람 있어요? 없잖아. 나가서 밥 먹어요? 못 하잖아. 내일 시험이라면 우리가, 이건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스스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1년 뒤에 하면 되지, 우리가 스스로 임박함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게으러질 수가 있어.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빨리 움직이더라고. 뒤로 미루지를 않아요. 해야 될 게 있다고 딱 어떤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즉시로 행동을 해. 이런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좀 어때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상대방은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죠? 상대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어때야 돼요? 겉으로 뭐 웃더라도, 겉으로 환영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는요 막 어때야 돼? 이 사람 당장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진짜 영원한 심판인데,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증거할 때 그 마음에 그냥 행복, 그냥 뭐 웃고 떠드는 마음으로 증거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거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런 막 나라도 막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로 오신다. 여호와의, 여기서 밑줄 뭐예요? 야곱 가운데 자기의 죄를 뭐하는 사람에게? 뉘우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요? 회개하는 사람. 제가요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뭐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어때요?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제가 보니까 한 30%로 줄이세요. 반대로 여러분 뭐 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 70% 해보세요. 그러면요 회개 기도만 주구장창 해도요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 그걸 오셔서 그냥 들어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야 진짜 무슨 기도가 중요하구나? 회개 기도.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응답이 없죠? 무슨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뭐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셔요? 자기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면요 절대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제가 그래서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100가지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냥 예배 한번 빠지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런 뭐 그냥 예배 빠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예배 빠져가지고 막 목사님 늦게라도 갈 테니까 수요 예배 해준 거 그냥 5분만이라도 뭐 해주면 안 돼요? 제가 그 조희성 교단체 예전에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을 때요 그 강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무슨 수련회 때문에 이렇게 뭐 빠지거나 그럴 때는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2강, 3강 뭐 빠진 거를요 다시 해달라고. 누가 녹음이라도 했으면 그거 받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강사님이요 저 한 명 놓고 30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기 늦게라도 오면 목사님 오늘 이거 빠진 거라도 좀.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미 뭐 영상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고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오셔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 뉘우치는 자에게 오셔서 언약을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내 입과 네 말과 네 자손의 입과 자손의 자손과 내 입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 말씀이 네 자손들에게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게. 그러면 승리가 있을 것이고 약속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면서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그 김민진 강사 들은 얘기죠. 우리가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성읍이 복을 받고 막. 근데요 그 복이 그냥 그 말씀만 읽은 사람에게 복이 들어와요? 그 앞에를 봐야 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조건이 붙어 있어.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냥 그래요. 좋은 말씀만 뽑았다고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 아시겠어요?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잘 봐. 제가 그 치유상담 모임에 수련회 가면요 어떤 분이 나가서 그래. 저는 치유할 게 없는데요. 저는 별로 상처가 없는데요. 근데요 처음에는 저는 상처가 없는데요. 저는 치유받을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요 이게 하루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속에 자기가 상처가 엄청 많았대. 자기는 치유할 게 조금 시작할 때는 치유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치유받는 거, 다른 사람 상처받은 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상처가 있었고, 자기는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치유 안 돼서 아직도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여전히 뭐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자기가 그게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 청소를 하는데요. 차 이렇게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매트를 딱 열어보니까 그 밑에 오징어 다리가 있어. 오징어를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오징어를 차에 타고 못 타고 오게 할 거야. 그죠? 그게 하필이면 바닥, 매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차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오징어 냄새가 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알았으면 어때요?
암만 거기다 향수 뿌린다고 향수 냄새가 나요? 오징어 냄새가 나.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오징어. 다 내보니까 이거 언제 오징어 먹었지 휴게소에서. 그 오징어는 딱 날짜가 생각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응? 내가 다시는 오징어를 휴게소에서 사나 봐라. 차에서 냄새 나는 거 그냥 반입 금지 막.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 여러분, 건강검진을 왜 가요? 내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 속에 당이 높은지 내가 알아요? 내 속에 염증이 있는지, 뭐 종양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뭐 자궁에 혹이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검사해봐야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비춰봐야 내가 죄인이었군요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요, 자기가 오늘 딱 봤죠? 말씀 없이면 자기가 어둠인 줄을 모른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두울 때는요, 너무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그 빛을 밝혔죠. 빛을 밝혀서 우리가 환하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 그냥 교회 가면요 어떨까요? 좀 어두워.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면? 근데 거기 가서 왜 이렇게 교회가 어둡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가 어두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왜? 우리는 밝게 예배 드리니까. 잘 아시겠죠? 또 저는 뭐 더 밝은 데서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 다른 데 더 밝은 데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 대낮같이.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그런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보라매 공원을 저녁에 갔는데요, 공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드민턴 코트가 옆에 빛이 얼마나 환한지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대낮이야. 빛이 얼마나 환한지도 축구를 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막 환한지요. 꼭 거기서 축구하는 사람은 아침 같아. 얼마나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그냥 눈이 부셔 그냥. 뭐 사진 찍으면 뭐 대낮같이 나와. 아니 뭔 밤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요? 빛이 어떻게 해놓으니까? 대낮 같으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 야,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냐. 밤 10시 11시.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만약에 껌껌하면 그렇게 와요? 암흑 같으면 수백 명이 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내가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경험할 때 내가 그동안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어때요? 내가 그동안 사기 당했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잘 보세요. 자기가 이단에 빠진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진리에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너 사이비에 빠졌어 임마, 너 이단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못 알아먹어요. 거꾸로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러죠? 나중에 어때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건강할지라도, 겉은 멀쩡할지라도, 겉은 배불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의 빛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 내 죄가 또 여기 있었군요. 내가 또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군요. 내가 교만했었군요. 우리 스스로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